처음 그 교회처럼 뭐 그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조금 어디서 많이 들은 제목이 그죠? 예, 처음 그 교회처럼 처음 그 예, 많이 들은 그 타이틀이죠. 예, 처음 그 교회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한 교회생활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만큼 그만큼 교회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 이해하기에는 힘듭니다.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2000년도에 초에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사로 시작하여서 중간에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제가 개척교회, 선배 목사님의 개척교회를 무임으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 16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3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4년을 섬겼고, 두 번째 교회는 7년을 섬겼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지금 우리 감사하는 교회 5년, 이제 6년째 섬기고 있는데, 처음 4년을 섬겼을 때, 전도사로 4년을 섬겼을 때 그때는 참 제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 다 좋기도 했지만은, 좋으셨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교회라 그러면 좋았어요. 교회라 그러면 설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눈물이 나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사역지를 마치고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6년 접어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교회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속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데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을 16년, 17년 동안 한 저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또 하나,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이고 너무나 감동으로 충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곳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보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은 여전히 교회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나요?
아니요. 복잡한 세상 속에, 각박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조차도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으나, 영원히 구원은 받았으나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여전히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잣대로 무턱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고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이요, 처음에 생겨난 교회, 신약시대의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 탄생된 그 교회, 처음 그 교회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 기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하며 추구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 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 개개인은 나는 내가 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나는 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추구해야 할 사도행전의 처음 그 교회가 제시하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참 기준,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그 교회는요,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너무나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들이란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두 손 두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그들이 곧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이 기도를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질서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든 사람에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에 가난이 임하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필요한 것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기적이었고 기적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기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너무나 흔한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앞으로 뒤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교회는 기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말은 사도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가장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아멘. 이곳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4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보니까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2절에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말씀 대부분이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암송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뭔가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말씀만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YDC 한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전화를 건 것이 아니고 문득 갑자기 제가 우리 YDC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그 자매가 올 초에 새벽 기도 때 굉장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어요. 원래 새벽 기도 잘 안 나오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봤어요.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그 자매가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 기도를 나왔으면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새벽 기도 안 나오거든요. 응답이 됐겠구나, 기도 제목이.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니 기도 응답 받았군요. 뭐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왈칵하면서 울어요. 왜 우냐면 서럽고 답답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러 새벽에 나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대요.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에 북받쳐서 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4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데 헌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헌신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세요.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왜 기적이 넘쳤냐, 기적이 상식이 되었냐 하면은 그들은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듣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헌신하래요. Devoted themselves.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꿔야 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기도 응답받고, 그들이 손 얹으면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8시 반에 수련회 준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갔었습니다. 보니까 재밌어요. 수련회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1, 2분씩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끝내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전부 다 8시 반에 다 모였어요. 기도해요.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렇게 되면 수련회 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봄 수련회에 큰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나누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나누고 돕고 베풀고 그런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예루살렘 교회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네 거 내 거 없었어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였어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자신의 것으로 돕고 섬기는 일, 특별히 물질로 섬기는 일에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은 가까운 이웃 사촌끼리는요, 네 거 내 것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가까운 이웃 사촌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끼리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농기구 말도 없이 그냥 빌려가요. 그리고 갖다 놔요. 며칠 쓰고 갖다 놓고 뭐 모자 쓰다가 모자 필요하면 옆집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가요. 자기 방도 아닌데. 봤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자기 집이 아닌데 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필요한 거 옷 빌려가지고 입고 나중에 다시 저녁에 갖다 놔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 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신앙 하나로 서로 모였는데 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워낙 악하고 각박해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게 있고 뭐 내게 니게 없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혼자 먹기도 살기 힘든 시대고, 누구 잘해줘도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잘해주면 그 사람이 막 나중에 나 고소하고. 그러나 세상이 주목하는 이 나눔과 베품의 축복이 여전히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헌신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부음받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떡을 떼며라는 말입니다. 떡을 떼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에 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한국 떡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빵이 아닙니다.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하고 펑퍼짐한 빵이에요. 근데 그들은 식사를 할 때 그 펑퍼짐하고 딱딱한 빵을 갖고 그것을 부셔야 됐어요. 빵이 크니까.
부셔서 떼어서 서로 나누었어요. 그게 그들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요, 빵을 떼며 나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밥 먹으면 친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뭘 얘기하죠? 떡을 뗐다는 것은요, 성찬식, 오늘 지금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빵을 갖고 진짜 포도주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들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제 죄를 떠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그 이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대해서는 절대로 꺼리낌을 갖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성찬은 곧 주님의 몸인 교회의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우리가 만약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는 언제나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혹여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성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찬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지.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노라. 그런 고백으로 성찬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성찬을 대하는 그 귀한 마음가짐이 그들로 하여금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도우는 그런 사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함께 성찬을 나눌 때마다 사랑의 감격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늘 젖은 빵을 먹었을 거예요. 젖은 빵 먹어보셨어요? 안 먹잖아요? 눈물로 젖은 빵이에요. 눈물이 섞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너무 사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빵을 떼는데 빵을 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빵을 떼면서 그를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빵도 떼주는데 내 삶도 떼주고 내 물질도 떼주고 내 마음도 떼주고 사랑으로 넘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예식이요, 정말 빵을 가지고 떼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빵 떼주면 손 씻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빵을 떼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잔도 따로 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잔을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부어주고 빵을 떼서 넘겨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배품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도 주로 나누는 문화는 없는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같이 퍼먹는, 아니면 양푼에다가 비빔밥을 같이 해서 함께 퍼먹는 그런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와 예법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성찬을 드는 예식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들과의 연합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요, 성찬을 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항상 밥 먹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팸끼리 오늘 설렁탕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한번 떠먹여 주십시오. 두 번만. 한 번은 한 번만 안 돼. 두 번. 왜냐하면 한 번은 좀 섭섭하잖아요. 두 번만 아니, 여러분이 먹던 숟가락으로 떠먹이지 말고 그가 먹는 숟가락으로요. 한번 떠먹여 보십시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다른 팬도 아니고 여러분의 팬, 여러분의 스몰 그룹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막 이렇게 막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요. 막 일부러 막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눌 성찬식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1월, 4월, 7월 분기별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성찬이요,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날마다 성찬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그 시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너무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오늘 말씀 46절, 47절 앞부분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했고 너무나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언제나 성전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작은 수로,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외로워서 혼자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철칙입니다. 누군가가 함께해야 외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해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여서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결국은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놓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교회 안에 들어온 나쁜 습관을 어떤 습관이라고 규정 짓냐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문화와 습관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잖아요. 모임을 갖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든가 식사를 하든가 여기서 모이든가 또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든가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요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했던 습관과 같이 남을 험담하고 가십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때는요, 남 얘기 안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가.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 요 원칙을 정해서 한번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이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두 가지 목적. 첫째는 그들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덮고 축복해주기를 원했어요. 모이면 위로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가서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 그들은 모이면 찬양했어요. 모이면 야 오늘 기도해, 우리 한번 만났는데 야 기분도 그렇고 한데 한번 기도할까? 이랬어요. 기분도 그런데 기도하자. 야 기분이 꿀꿀하는데 우리 찬양이나 할까? 이랬다니까요. 모이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간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줬던 간증, 그런 간증을 설교처럼 나누었어요. 야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어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그 친구는 또 기도해주고, 그래 나 기도해줄게. 이거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야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밥 먹고 헤어졌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나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 자기 잘 몰라요. 근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먹던 그 커피 있죠? 커피를 탁 잡고요, 그 사람에게 커피를 먹으라고 권하십시오. 만약에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 주십시오. 그게 나아요. 그리고 맛있지?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막 목사님처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의 꼬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만나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도 한번 할까? 나 한번 너 기도해 줘도 되니? 이리 와봐. 머리에 안수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군인이 총이 무거워서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가는 군인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총이 너무 무거워요. 안 들고 나가는 군인 보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교회는 다루기 다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축복이고 교회가 영적인 주님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찔리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부터 성찬을 대할 때 그런 연합된 마음으로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는 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처음 그 교회처럼 기적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